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복음 하나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은 일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전파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비추어 볼 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그 교회의 사명과 조금도 달라서는 안 되겠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역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 하나만 생각하고 오직 복음만을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생각보다 다루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신경을 쓰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종종 사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사실로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그 관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신경이 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은 도시나 또 어떤 한 지역 또 공동체에서는 관계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다리를 건너면 다 아는 이웃이나 혹은 혈연 관계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이 관계는 여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타가 되죠. 아주 막강한 힘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계가 틀어지면 사실관계는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바르지 않다라고 승인을 해버리면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전에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던 그때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이 잘 나눠져 있는데 본문을 보실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가 요거 하나랑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여기하고 또 그 다음에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계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이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또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한 과정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본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증이나 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제시되는 건데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부를 때 유력한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는 말을 써서 이 사도들의 지금 현재 그 기독교 공동체,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복음의 진정성을 확정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진 권위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비록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예수께 받은 계시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도들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요, 아직 견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확인을 받고 검증을 받은 게 아니라 바울 나름대로 받은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복음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 공동체가 적지 않죠. 그런데 결국 이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음을 확신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예루살렘의 유력하고 기둥 같은 사도들이 그 복음에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지만,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지만 내가 전하는 진리에 동의하고 사도들의 일종의 인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의 문제를 상의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이 복음이 잘 자리 잡게 하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는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요, 깨어진 관계는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를 들면 내가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분들은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관계의 힘이에요. 눈을 막고 귀를 막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사실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려면 더 깊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일에 앞서서 이런저런 교회 사무적인 일,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성도들과 마음을 부딪히는 거예요. 일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일이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역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리질 않는 거죠.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이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듣지 않는다, 귀가 막혔다, 눈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니까요. 물론 원하지 않게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관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풀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아부나 아첨을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아첨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복음에 합당한 도를 함께 그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를 이해하게 됐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또 그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역의 방향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사사로이 했다고 기록을 하죠. 오늘 2절에 보면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라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 정말로 서슬퍼런 눈으로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외치면서 목숨 걸고 들어갈 수도 있죠. 용기 있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에 가서 그 복음이 누가 맞는지를 대하고 이렇게 꺼내놓고 한번 해보자, 누가 맞는지 따져 물은 게 아니라 사사들을 조용히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아주 화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공개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되면요, 나중 되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고서도 옳은 게 맞다는 것을 인정받고서도 사람을 잃게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열심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사명감이 없죠. 정말로 우리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데,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과 똑같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일들과 또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우리 동역자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말씀 듣고 복음을 외치고 바른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쉬워요.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런데 바른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그게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람의 수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냥 삶을 불태우고 몸을 초계와 같이 생명을 드리는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항상 영혼을 살피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만하게 펼쳐지는 것만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바울이 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얘기하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네가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너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앞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이 독단적 열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열심이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고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더 좋은 사역을 위해서 잘 소통하고 배려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항상 보이는 복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보이는 복음. 기도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신앙 고백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찬양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사랑도 마음속에 있고 섬김도 늘 마음속에 있고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꺼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들은요, 바울과 대화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복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본래부터 그런 일에 힘써 왔다고, 그런 일을 힘써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구제 사역이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복음이 세상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구제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형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이 중요한 만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두고 묵상해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속 안에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세워낼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수의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30%라고 해요. 믿을 수 없는 통계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수 밖에 사는 분들은 여수 복음화율도 높고 교회도 많은 동네라서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여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셋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로 하세요. 든다? 안 든다? 네? 어때요?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러면 이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겁니까? 고개로 하세요. 보여주는 거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 제시되는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 시설을 이용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편안함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저 익숙한 사람들만 잘 찾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와도 마음 편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또 교회가 있구나, 또 여기 오니까 성경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네, 내가 몰랐던 것, 일평생 한 번도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교회 마당만 밟아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껑충 높이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로 세상의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쏟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